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복음의 중요한 이유, 복음이 왜 중요한가, 복음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유튜브로 듣는 사람들 중에는 종종 그렇게 의문을 가진 분들이 있더라고요. 열매교회는 복음 하는데 복음이 바로 무엇인가, 복음을 무엇으로 말하는가, 그런 구체적인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는 의문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에는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은 8단계로 복음을 나눠서 설교를 여러분에게 했는데, 오늘 그 복음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도 거기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그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의라는 거예요. 의가 나타나면 복음과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죄인인데 어떻게 해서 의를 얻는가를 설명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하면서 2절에 그렇게 말해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이 말이 뭐냐? 여러분, 인간의 그 의라는 건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인간의 의를 하나는 설명해요. 그래서 인간의 의는 어디서 왔느냐?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됐고, 선을 분별하는 동시에 선은 행할 수가 없고 오직 악을 행하는 인간으로 전락하게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가 자기의 행동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착하고 선하고 거룩하게 살고 자기의 노력과 수고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높아지고 부유를 얻으면 대부분 다 자기 의를 나타내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수고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았다. 그래서 그 높은 자리에 앉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많은 것을 얻게 되면 사람들은 반드시 율법이 그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의를 높이고 선악과를 따먹는 동시에 왜 선악과를 따먹느냐? 따먹은 이유는 마귀의 미혹을 받기도 했지만 자기 자신이 하나님같이 되어지려고. 그러니까 인간의 의는 계속해서 내가 수고하고 선한 일하고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계속해서 뭘 드러내요? 자기를 높은 자리에 앉히는 거야. 자기 의를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나오잖아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래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향하여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가 무엇이냐 그럴 때, 의는 인간의 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바로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 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뭘로 여겼어요?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의를 얻었대. 근데 어떻게 얻었다고 그러죠? 그 중간 쪽에 말씀을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을까?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내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나면 어디로 가느냐? 내가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이 바로 그대로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의미로 주시는 메시지는, 내 집은,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장사꾼이었어요. 우상의 자리에서 나오라 이거예요. 너가 가나안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면 어디서 나오라고? 네가 사랑하고 너의 아버지가 그걸 애지중지 않은 우상 단지에서 떠나라 이거. 거기서 나오라 이거. 나와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지시하는 곳이 어디 있죠?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에 가면은 얼마나 풍족한지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목초지가 푸르고 곡식이 잘 되고. 그런데 이미 가나안 땅에는 누가 있었냐? 여러분, 불신자인 7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도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얼마나 먹고 살기 어렵고 힘들었는지 모르요. 그런데 지금은
일제 36년의 기간, 어려운 기간을 통과하고 어려운 보릿고개를 통과할 때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불철주야 기도했는지,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금요철에도 하고 얼마나 기도를 드리고 공을 들여서 마치 대한민국이 세계에 우뚝 서는 가나안의 축복을 현실적으로는 받았어요. 현실적으로는 받았는데 실제 영의 가나안의 축복은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세상에서 너무 화려한 삶이 다 열려졌잖아요. 집집마다 다 자가용이 있고 냉장고도 한 대도 부족해서 김치 냉장고에 1층, 2층, 3층, 4층까지 먹을 것이 가득가득 차 있고, 이렇게 풍족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높아지려고,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부를 축적하고 가나안의 축복처럼, 보이는 가나안의 축복처럼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살기 좋고 많이 배우고 화려한데도 계속 싸움만 하잖아요. 다투고 싸움하고 약점을 찾아서 비난하고 공격하는 일이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가나안의 땅에서만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가까운 사이, 친밀한 관계, 바로 신약으로 말하면 가나안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삶을 가나안의 축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서 산다는 말이나 오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말은 같은 의미에서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이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그러고, 그 믿음을 반드시 하나님이 의가 나타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길이라는 그 길. 무슨 길이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길로 인도하셔서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반드시 그 영혼의 생명의 원천인 능력을 나타나고 생명의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이 자기 행위로서 뭔가 의롭다 함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많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지경이 넓혀졌다. 내가 이렇게 해서 높아졌다. 이렇게 자기 의를 나타낼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의를 그럼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됐죠? 믿음으로라는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날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나오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는 날마다 다투는 거예요. 공동체에서는 날마다 미움이, 증오가 계속, 불평이, 불만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를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예배 생활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은 뭘 줘요? 우리에게 의를 주는 거예요. 그 의가 바로 무엇을 말하냐?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바로 인간의 허물을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의가 뭐라고 말했죠?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시편 4편 1절 2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여기도 다윗이 곤란 중에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죠?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 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해 주신 분, 바로 그걸 가리키는 의라는 건 십자가의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의는 하나님, 내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 들어간다는 거, 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행운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요,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엄청난 인생을 살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곤란이 오는데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고 고백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의가 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 응답을 주더라고요. 곤란 중에서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반드시 기도 응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2절에는 그랬어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기 나의 영광은 바로 영광은 어디서 통해서 나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주시고 인간의 저 문제를 위하여 피 흘리실 때 거기에서 최고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광을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청산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영광을 저만 버려버리고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사람들이 다 뭘 좋아해요?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전부 다 이렇게 살아간다.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그 의가 내게 임하지 않으면 전부 다 헛된 일을 향하여 간다는 거예요. 우상단지를 찾고 세상을 붙들고 어떻게든지 내가 내 형제들보다 잘 살아야지, 내 친척보다 잘 살아야지. 잘 살면 뭐가 있어요? 도와주겠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이끌어 주겠어요? 가지면 더 갖고 싶고, 욕심이 한올을 찌를 정도로 계속해서 자기 부를 축적하고 자기를 높이고, 또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율법을 지켰다고 하면, 율법을 지키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율법을 지킨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지키지 못할 때 계속해서 무시하고 험담하고 비판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고보서 2장 10절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온 율법은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 전체를 말하잖아요. 성경 말씀을 다 가르치잖아요. 그 율법을 인간의 지식과 힘으로 지킬 수가 없다고 성경은 다 계속 말하잖아요. 성경은 계속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기도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온 율법을 지킨다는 건 성경의 말씀을 다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율법을 인간의 지식과 힘으로 자기 수고로 노력으로 지키면 지킬수록 사람은 자기 의를 나타나지, 그거로다 자기가 의로워지고 자기가 거룩해지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율법을 그렇게 지키려고 해요. 율법을 그렇게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뭐요? 하나를 범해도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땅에서도 열심히 부모를 땅의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땅의 말씀,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거든요. 부모를 열심히 공경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게, 열심히 공경했어. 열심히 공경했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네,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네, 그러면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11절 12절에서 보면 그런 말씀이 나타나요.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 그 간음하다가 붙들려온 이 여자가 바리새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지경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채라.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느니라. 10절에 봐요.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에 있느냐? 둘러보니까 나를 정죄하고 고발하던 사람들은 싹 도주하고 예수님과 여인과 단 둘이만 딱 남았네. 그래서 11절에 이제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뭐라고 그래? 다시는 그게 봐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유괴 말씀으로 또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면 전부, 여러분, 이 여자를 주님은 만나서 다 용서해 줬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줬습니다.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범하지 말라고. 죄를 사람이 안 질 수가 있나요? 집에 가서 조금만 신경이 건드려도 내가 기분이 나빠도 꼬라지가 나고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막 입에서 쓴소리가 나는데, 여러분,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나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의의 말씀으로 들어와라.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들어와라. 복음의 말씀으로 살아라. 그 말을 하려고 한 거, 이게. 그게 육의 눈으로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는 죄를 짓지 마세요. 다시는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 안 하고 평생 사는 사람 있어요? 남편이 나한테 힘들게 하고는 자기도 모르게 자동으로 미워지는 걸. 그게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여인에게 내가 의의 말씀 안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들어가라. 왜? 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현상이, 증거가 바로 뭐냐?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냥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진 망신을 당하고 피 흘리시고 거기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은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에게 죄를 용서하려고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냐? 내가 망신을 당하며 고통을 받지 않았냐? 왜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느냐?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바로 의가 임한다고 그래요. 그 의가 임한다는 것은 그래서 첫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두 번째는 우리를 덮어주시는 분이에요.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가면 우리의 허물과 약점과 죄를 다 덮어줘. 근데 인간은 절대 덮지 않습니다. 가정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약점이 잡히면, 문제가 생기면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당신이 말이여 집사가 돼가지고 극따위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가 임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치유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말라기서 4장 2절에도 거기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거기도 보면 의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대. 어디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바로 공의로운 해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심령 안에서 떠올라서 뭐하냐?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이 우리 안에서 치료하는 광선을 쫙 비춰가지고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뛴다고 했어요. 여러분, 날마다 기뻐 뛰는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면 날마다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짜증나고 고통받는 삶이 열려집니까? 내가 의의 안에 들어가면, 복음 안에 들어가면 바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떠오르는 태양처럼 치유하는 광선을 비춰서 우리를 비춰가지고 어둠을 벌어낼 뿐 아니라 너희가 나가서 송아지가 외양간에 나가서 기뻐 뛴대. 기뻐 뛰어. 기뻐 뛰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기뻐 뛰는 일은 하나도 없고 슬픈 일, 염려하는 일, 괴로워하는 일, 다투는 일,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가서 쌈박질하는 거예요. 왜? 의 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의 안에 들어가면 내 죄를 덮어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내 가족도 내 공동체 안에 허물을 봐도 덮어주고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1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뭘로 받았다 그러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화평함을 누리자 그랬거든요. 그 의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라는 건 최고의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관계를 맺어지면요,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증거가 뭐냐? 우리 안에 이 심령 안에서 천국의 기쁨, 천국의 즐거움, 천국의 에너지가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은사가 들어오고 능력이 들어오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이 어떤 슬픔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 속에 만족감을 주시고 행복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런 만족감과 행복감과 천국의 기쁨을 여러분이 얻을 때 여러분이 육신이 잘못되어도 그게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의가 뭐냐 할 때, 의가 세 번째로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의 전체 메시지가 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라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할 때 진리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덮어주고 용서하고, 다윗도 그 고백한 거 아니에요? 내 의의 하나님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요, 내가 곤란할 때 주님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응답해 달라고. 그러므로 오늘 그러잖아요. 바로 최고의 관계를 맺는 것은 이 의가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고, 믿음에는 그 순종할 때, 믿음에 순종하고 진리를 받아들일 때 바로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 네 번째로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다섯 번째는 바로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가정에, 내 인생에,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암병 걸린 사람들이요, 병원에 가지 않아도 고침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내가 믿음으로 고칠 확신이 없으면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의지해서 고침을 받아야 되지만, 내가 의사에게 가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병을 고칠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병원에 안 가도 믿음으로 고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고쳐주지 않아도 나는 천국에 확실히 갈 수 있습니다, 이 천국의 확신만 갖고 있어도 죽음에 대한 슬픔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기쁨이 오는 거예요. 만족이 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의가 임하는 신앙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나님, 내 인생에도 의 안에 들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해도 하나님 반드시 그 헌신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지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의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잖아요. 내가 봉사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 내가 헌신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도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그 영광을 통해서 바로 반드시 당신의 가정에 의가 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그래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고 하잖아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우리 열매교회 가정들 임하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 살아도 슬픔이 없이 기쁨으로 쫙 달려가면서 병들었다 할지라도 고침받고 치료받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